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눈이 크면 겁이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크다, 또 눈이 부리부리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래를 내려다보지도 않습니다. 놀이기구가 아무리 재밌다고 한들 저는 잘 타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개업한 식당이 있다면 그곳을 가기보다 이전에 자주 갔던 곳을 가고 색다른 체험과 모험을 즐기기보다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역할이나 업무를 시작할 때 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은 저만 겪는 감정이 아닐 겁니다. 저마다의 상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뒤였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업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했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점만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그의 죽음을 한 개인의 죽음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은 수십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지만 모세는 언제나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그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뿐만 아니겠죠.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껏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상황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길도 모르는 시내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일찍이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된 자로 모세오경을 보시면 수많은 역사적 사건에 가장 활약했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개인 비서처럼 함께 산에 올랐던 인물도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이가 나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공포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 모세의 후계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갖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못한 채 모압 땅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그들이 보았을 때 더 막막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업무를 이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은 빈번하게 이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도전을 어려워하는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보다 참 이상하게도 앞선 사역자가 너무 탁월할 때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분명 그분을 최선을 다해 교회와 영혼을 섬겼는데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비우고 간 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참 잘 섬겨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앞서 섬기던 분과 비교되고 평가되는 것이 저를 많이 짓누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교회나 여러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이 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대신해야 하는 그가 받았을 부담과 스트레스는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조금 더 주눅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에서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과 여호수아 24장을 언급하면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린다라고 말하면서 아직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까지는 자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차이는 영적인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다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은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가 전했던 말씀의 확실성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일들을 실행하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수종자, 특별히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역에 적절한 사람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를 완전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독특한 사역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위대한 구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설령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한계에 이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라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사역하다가 때가 되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역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영광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도착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길을 마쳤을 때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 익숙한 세상 속에서 남을 적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배려함으로 천국의 질서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모세의 죽음 앞에 힘들어할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보다 더 많은 부담과 짓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여호수아의 심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아픈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말은 분명 여호수아에게 불편함이고 아픔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이를 다시 언급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하고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선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만 있지 말고 그곳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큰 두려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면 문제만 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용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용기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투는 이유는 땅이 부족해서이고 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가축들로 인하여서 둘 곳이 없었고 그 가축이 먹을 먹이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목자들은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족끼리 다투는 것이 불편해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롯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이 멸망당할 땅임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는 여호와의 동산 또 애굽 땅과 같은 지역이라 할 만큼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을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롯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땅이었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땅을 차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땅이 되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그곳에 초목이 무성하지 않고 대적과 같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기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어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용기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시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파마다 한 명씩 총 12명의 사람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도 포함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10명과 2명의 보고가 갈리게 됩니다. 10명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곳은 좋은 땅이긴 하나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반면에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바로 시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강하고 커 보이는 그곳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그들의 강함을 비교하자니 절대 이길 수 없다 평가하고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했고 그곳에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곳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곳을 정탐한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강해서 능력이 좋아서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여건이 시급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 보여서 그곳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선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만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직면한 문제가 아닌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다시금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같은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것이지만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백성들 역시 요단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신다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밟는 모든 곳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땅의 경계선 또한 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남아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내가 성취하겠노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용기와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의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이 약속이 세 가지의 변주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가 드러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누구도 모세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도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면 누가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받은 여호수아,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7절과 9절에서 세 차례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6절과 9절에서는 용기를 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하심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용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분명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용기와 용맹함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각오와 의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고민할 문제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평판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가 행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좋은 병사처럼 날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영적 전쟁을 위해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여호수아와 우리들에게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로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심을 다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순간도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예외는 없습니다. 잠시라도 정도를 벗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대화와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권면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몫이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마치 여호수아의 신체의 일부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용도를 달리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시간을 떼놓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떼내어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누려지는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9절은 우리가 누릴 자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주저하거나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꿈의 사람 요셉 아십니까?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인지 몰라도 형들은 그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주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했던 요셉은 가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가정총무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여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그곳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삶이 어떠해 보입니까? 참 좋다. 나도 이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억울하고 답답해 보이는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억울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인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억울함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생의 눈으로 볼 때 성도의 삶은 어리석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과 한계는 필연적으로 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함몰되어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기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반을 자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험준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승리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에 이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투성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조그만한 부분들, 바람 한낮 조그맣게 불러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강할 수 있다 말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질서 앞에서 함몰되어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에게 말하시고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위협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